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조세에 대해서 보면서 조세의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오더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일하게 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소속된 사회라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존중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낮춰서 얘기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도 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8절을 봅시다. 우선 우리가 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 때 조세를 대표로 하는 국가 권세, 국가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이 안에서 행해야 됨을 우리가 보면서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자, 우리가 사랑의 빛은 누구에게 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이 빛을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갚아나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리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사회에 있는 모든 나와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또 이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살면서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이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해줘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 해줘요? 하면서 오히려 어떤 나에게 무엇은 줄 것을, 나에게 무언가를 내가 값없이 공급받아야 됨을 요구하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쩌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지체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평균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무엇인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가정이라는 곳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것을 통해서 평균케 하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물론 아직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내가 교회 중증이 되고 교회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뭔가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자, 구절을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자, 우선 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이 생명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면은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계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건전하게 자라지 않아요. 경건한 자녀를 얻을 수 없어요. 말라기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일부 일처, 왜 한 사람에게 한 여인만 허락하였느냐 했을 때 경건한 자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가정 안에서 그 생명이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이건 직접적으로 내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 생명에 유지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돼야지, 이것을 누군가의 것을 뺏고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일하는 원리예요. 일하는 원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지하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탐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탐심이 끼어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음은 그곳에서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10계명의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연합,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명에 대한 유지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과 유지와 결과와 그 모든 생명의 확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 이 생명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을 통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0절을 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악이 대한 경우는 단 한 가지예요. 내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할 뿐이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거? 생명을 주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냐면 생명, 즉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받은 사랑, 소유한 사랑, 나눌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빚진 사랑이고 줘야 되는 사랑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면 무엇을 이루게 하는 겁니까? 결국 생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생명에 관심을 가져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때문에 믿는 거란 말입니까?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랑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생명의 목적을 두고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신앙과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명한 다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항상 빌리기를 좋아하고 각계를 더디하는 얌체들을 정죄하였어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거 연약한 것일 수 있고 탐욕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되고 단 우리가 항상 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의 양면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앙이 원인이라면 사랑은 결과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바른 윤리적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큰 빚을 진 자들이며 그 빚은 복음 전도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느끼고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의 빚은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었고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인 자임을 깨닫게 되면 그 빛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에서도 부모, 스승, 친구, 이웃들에게 빛인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재산의 빛을 청산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사랑의 빛은 청산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며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혹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의 빛을 갚을 때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갚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야 돼요. 이곳에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뜻, 내 영광, 내 권위, 내 경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도 쓰는 것도 전달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생명에 관한 말씀임을 알고 생명을 중심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을 때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그 영혼의 영적 생명력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소화할 수 없다면 더 죽처럼 만들고 미움처럼 만들어서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오로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그의 생명과 이 생명을 위한 복음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빛을 갚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들이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을 살릴 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생명에만 관심을 갖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도 상처받지만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자, 성도를 하나게 되는 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때 스스로의 은하, 경건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